제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 2022년 11월 4일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4일차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나왔는데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도 발도 혼자 앉지도 못하는 그러한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장애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변귀숙 사모님이십니다. 광주에 예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태재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요, 한국 신로암 선교회 설립자이자 저 나라에선 사슴이 되리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입니다. 앉지도 서지도 손도 자기 발로도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보기에 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시는 약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에스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보면 겉모습으로는 그런 쓸만한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의 지위가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뭔가를 할 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의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 살고 있는 것은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강다국이었던 바사 제국에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한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엄마 아빠도 없이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였다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는 여자였고 누가 봐도 그를 쓸만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신앙에 아주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비록 이방 땅에 세워져 있었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이고, 그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해서 왕이 죽음에서 면하게 만드는, 그처럼 왕궁에서 일하는, 충성을 다해 일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삶이 에스더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일하는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의 2인자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왕이 궁에 있는 모든 국내 대신들을 다 모아서 이 하만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도가 지나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모르드게로서는 하만을 높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관련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섬기는 그가 함부로 무릎을 꿇어 누구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 땅이었다고 한다면 왕 앞에, 선지자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모르드게가 잡혀있는 이 땅은 바사 땅이었습니다. 이 바사 땅에서 어딘가 누군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 같은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고 한다면 하만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꼿꼿하게 서서 하만을 높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모르드게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만이 국내 제신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왕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왕의 문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어요? 왕밖에 없어요. 왕처럼 자기가 그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전부 다 무릎 꿇어 엎드려 자기 앞에 절하게 만든 겁니다. 왕을 섬기는 모르드게에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했던 모든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고 정확하고 옳은 결정이요 행동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다니엘처럼 아주 강직한 신앙을 가졌어요. 비록 이국 땅이었지만, 타국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그 땅이었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자기 땅이 아니라 타국 땅,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상을 섬겨야 하고 왕을 섬겨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또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정직함으로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함으로 왕과 왕궁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했던 그 삶이 주어져야 할 텐데,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모르드게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서 무릎 꿇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기를 높이지 않는 그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미움이 모르드게에 대한 단순한 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자기 집 근처에 큰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목매달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의 출신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바사 제국에 퍼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동시에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초소를 꾸미고 왕의 인장을 딱 찍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 전체에 그 초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가 도착하면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태만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작은 하나의 모습, 자기가 신앙을 지키고 충실히 살아갔던 그 삶의 하나의 결정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까지도 전부 다 죽음의 길로 모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조그만 나비가 날개짓을 딱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정반대편에서는 해일과 폭풍처럼 그러한 비교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나비 효과다라는 이론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에게 절하지 않은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모르드게를 포함한 바사제국 전체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한 짓을 하고 성실히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분에서 이와 똑같은 민족을 다 죽이자라고 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이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와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함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강직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워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속임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이지도 않았고 충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인데, 그가 죽임을 앞두고 있고 또한 자신 때문에 수많은 자신의 민족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로 나온 자신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레위 족속을 그의 입을 빌려서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은 이거예요.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들 향해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떻죠? 모르드게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과 은혜와 복보다 더 큰 상과 은혜와 복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냈고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충실하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와 평강과 상급을 내려주셔야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직면한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요, 자신 때문에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하나의 결정 때문에 자신의 속해 있던 모든 바사제국에 있던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에겐 피할 길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조서가 다 도달해서 이제 조서대로 행동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그 일만, 말 그대로 몰살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삶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삶에 이 모르드게가 겪었던 이 삶의 모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어느 위치에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직함으로, 의로, 정의를 쫓아 살아갑니다. 누구 앞에 조금도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도 모르드게 인생이 나의 인생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성도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과 사람이 당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 아니면 어떤 더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금까지 나를 지켜내던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앞뒤가 탁 막혀있는 그런 공간에 갇혀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주시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목사님을 향한 말씀이요, 권사님을 향한 말씀이요, 장로님을 향한 말씀이요, 집사님을 향한 말씀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처럼 내 인생에 다가온 그러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설교를 들을수록 더 답답함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겪었던 삶의 문제가 올해에도 여기저기 군대용어로 지뢰를 숨겨놓은 것처럼 피하고 싶지만 가는 발걸음마다 지뢰가 터지듯이 그렇게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정의를 쫓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 삶의 문제, 모르드게가 겪었던 그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 안에 생기는 의문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기나 하는 걸까? 나를 사랑한다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나 계시는 걸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삶의 문제들이 계속 내 삶에 벌어지고 또 벌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현장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성실하게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도 언제나 이 모르드게의 삶이 겪었던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 이런 삶 가운데 의문을 갖게 되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함과 성실함과 의와 공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 삶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로마서 8장 15절에 성도로 하여금 뭐라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셔요. 이전의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친근감 있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그 자녀가 멸망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겠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의 위기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모르드게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에스더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드셔요. 모르드게만 바라보면 죽음의 그림자에 짙게 눌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했던 에스더를 향해서 시선을 딱 돌리면 그때 문제 해결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에스더의 배경과 그가 지금 세워져 있는 삶의 현상을 보게 되면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작은 여자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속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일을 11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이 11절을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암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비로 세워져 있어요. 겉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에스더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일만 남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에스더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발이 다 묶여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대역전극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삼촌 모르드게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며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입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어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탁 내리십니다. 그때부터 대역전극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작은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죽음의 그 나비 효과가 그들을 다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에스더의 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살려내는 생명의 나비 효과가 바사대국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여요. 이 작은 여자, 왕의 관심도 다 끊어져서 더 이상 부름받지도 못해요. 나갔다간 죽어요. 하지만 이 여자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역전극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는 작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녀를 찾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어느 상황이건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노아가 어디에 배를 지었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어디에 지어야 되는 거죠? 강가나 바다에 지어야 돼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위에 배를 짓습니다. 몇 년을 배를 지었을까요? 120년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죠?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정신 나간 사람, 배를 지으려고 한다면 강가에 짓던 바다에 지어야 될 텐데 정신 나가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구나, 이 소리를 수없이 들어야 했던 사람,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노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배를 지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120년을 딱 지나고 난 뒤에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노아,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이에요. 일가 친척이 있고 중산층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다 뒤로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고향 땅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욕했겠죠. 손가락질했겠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다 포기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정신 나갔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모함 여인 룻 아십니까? 룻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둘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땅을 떠나 이국 땅인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을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입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가라고 하지 말라고 쫓아갑니다. 가봐야 집도 돈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인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는 룻에게 무엇을 주셨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룻이 누렸던 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쫓아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 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이 땅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땅이에요.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회복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을 누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을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생명을 누려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족들 중에, 나의 친척들 중에, 내 이웃들 중에, 직장의 동료들 중에 여전히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를 동참케 하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자를 동참케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로 인해서 발생한 거대한 죽음의 나비 효과가 완전히 상쇄되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에스더의 그 작은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워시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드리웠던 죽음의 먹구름이 완전히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의 작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대적이었던 하만을 실각시키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제국에 퍼졌던 그 조서가 더 이상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멈춰버립니다. 심지어 본국 사람들이었던 바사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에스더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었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들을 나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네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너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회복을 경험해야 될, 또다시 생명을 경험해야 될,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해야 될 그 자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경험하는 그 역사에 네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해 그저 나만 잘 사는, 나만 회복을 누리고 나만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회복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십니다. 물론 직접 교제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서 책을 읽다 보니 기억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불교도로 만들려고 하는 승려였어요. 불교도를 만들려고 하는 승려였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을 막 쳤어요.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장례가 나면 들어왔던,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들었던 찬송 소리가 있었어요.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우는데 혀가 꼬이기 시작하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에 그의 온 몸이, 온 영혼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탁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신학을 해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더라고요. 제목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더하기 십자가, 곱하기 십자가. 그 중에서 짤막한 글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날 종탑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빼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더하기로 보이기 시작했다. 교회 꼭대기에 붙어있는 더하기를 떼어 내가 짊어지면 그것은 곱하기가 된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에스더를 보십시오.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같았어요. 고작 해봐야 더하기 1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렸던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곱하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참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작은 저와 우리가 내리는 그 믿음 안에서 내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그 생명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우르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